오늘 141편의 말씀도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의 말미에 와 있는데요. 찬양, 이제 마지막에 찬양의 그런 시편이 계속되는 그 바로 전에 다윗의 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는 영광을 올려드림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시편입니다. 오늘도 이 10절의 말씀은 한편의 기도에 관한 그런 노래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고 3절로부터 1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기도하는 이 기도자와 곧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먼저 기도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또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카라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불렀다라는 말과 부르짖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사실 그냥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시편을 쭉 보면서 기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진실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음이다. 우리가 누차 시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내가 진실한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때가 묻어 있고 흠물이 많고 또 내 손에 피를 묻히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겠냐.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정결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심령을 회복해서 그래 진실한 기도를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다. 이 부르짖는 게 그저 입술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 있겠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간절하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가 힘들고 필요하면 구하겠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지푸라기도 잡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안 그렇거든요. 안 보이시나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천지를 다 주장하시지만은 가장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급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버릇이 쉽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라고 이렇게 두 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되고 당연히 우리는 부르짖을 때는 약자 편이 됩니다. 강한 사람이 부를 때는 손짓으로도 부르고 그냥 제스처로도 오라 하고 하지만은 약한 사람은 간절하게 부르죠.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내 뜻 가운데 주장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꼭 올무에 걸려들고 함정에 빠질 때만 우리가 짐승의 그 덫에 걸린다 해보세요. 짐승을 잡으려고. 사실 짐승의 덫이라는 것은 그저 그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빼쪽빼쪽하고 창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유리가루 이런 걸 그냥 함정에 집어넣어서 그게 딱 걸려들면 그냥 죽거든요. 빠져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뭐를 우리에게 찾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무엇 하나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없어. 생각도 우린 점점 부인한다고요. 기도해 보면 처음에는 뭔가 내 걸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자꾸 부인되면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 뜻도 부인하고 내 기쁨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 그 일이 기쁜 일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는 뭐가 되고 싶다 그러지만은 그 뭐가 되는 것이 꼭 나에게 기쁜 일인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맹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서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렇게 보면요, 아무도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뻐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뭐가 되고 싶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고, 그러나 그게 과연 나에게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내가 나서서 정을 맞을 수도 있고 말이죠. 나는 덜 준비돼도 더 나서고 싶지만 내가 나서서 오히려 핫살바지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뭐냐? 우리 자신만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기쁜 거예요. 내 자신이 기쁜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그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끝내는 우리 자신이 기뻐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 기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만년에 희락이 있을 거예요. 이 희락이란 말은 특별히 노년의 희락이거든요. 만년의 희락이에요. 젊은이들에게는 진실을, 열심을, 공의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희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희락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른다는 것은 본질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지나가서 사람에게 돈 한 푼 달라는 그러한 관계의 간절함이 아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본질적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는 나를 낳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본질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한 있어야 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듯이 말이에요.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 인생은 호흡하는 이상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이 가닿아서 맡기고 어떤 일이든 즐거워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이 좀 해봤어요. 예.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게 뭘까? 사실 기쁜 일을 기대하니까 그 일이 안 됐을 때 또 낙담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는데, 과연 내가 추구하는 기쁜 일이라는 게 과연 기쁜 일인가? 기도를 해봤어요, 밤에. 근데 그렇구나. 그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언뜻 생각하면 쏠려가듯이 기뻐할 일인 것 같지만은 달리 생각해보면, 그래서 기쁜 것은 지금 기도하는 내 자신이 기쁜 거지, 무슨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내가 무슨 전화를 받고 내가 우연히 무슨 일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기쁨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2절에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아주 간절하게 말해요. 오늘 이 시편은 아주 시적인 것 같아요. 바로 이 기도가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분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향내를 내는 것이고 태우는 것이요. 분향이라는 것은 바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분향이죠. 그래서 향단에서 향을 내는 것,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살라서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왜 저녁 제사라고 했을까요? 저녁 제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연의 희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하루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어떠한 기도라고 한다면,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감사하고, 결국은 어떤 그날 하루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감사하고, 우리는 이 시편에 저녁에, 밤에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밤이라는 것은 본질이 가깝다. 본질이 가깝다. 우리가 낮에도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날 겁니다. 밤에 예배 드리는 걸 좀 회복하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뭔가 밤에 그 시골에 야음의 길을 우리가 사부작 걸어서, 이 겨울에는 눈소리가 나는 그 눈을 자박자박 밟으면서 그 교회에 가는 그런 뭔가 나와 하나님과의 존재의 문제 같은, 그런 낮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모르게 한번 우리가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무슨 일을 때우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랄까. 물론 꼭 그게 아니죠. 당연히 주일날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지만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손을 드는 것인데, 바로 본질적으로 이게 지금 오늘 기도의 정의예요. 나의 손을 든다 이 말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지 않겠다.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손 드는 걸 항복한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고 하나님만 향한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기도는, 번개보다 더 날카롭고 치는 기도는 바로 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내가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낮의 분위기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그 신랑이 밤에 오시는 그 밤,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랑이 오실 때 우리 존재예요. 영원히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는 존재. 그래서 114 오늘 1절에도 보면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거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을 나눌 때 이 존재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자, 우리가 존재의 신앙을 갖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중한 종이 생각해 봤을 때도 제가 문제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이 문제거든요. 결국 제 자신을 잘하게 해야 되고, 제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요,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거든요. 일은 아무리 잘 돼봤자요, 이틀도 안 가고 나중에는 아주 내성이 생겨서 앵간히 즐거운 일은 즐겁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냥 결국에는 마약으로 막 아편으로 막 빠져든단 말이에요. 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 갈치 않은 한우, 그게 처음에는 너무 매우기고 달콤하지만은 그것에 익숙해지 보니까 자꾸 더한 한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히 자꾸 그런 마약 같은 거를 찾게 되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저녁 제사와 같이 분향을 드리는 것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밤의 처녀와 같이 어느 밤에 오실지 모르는 신랑이 기다리는 그 처녀와 같이 일찍 나에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3절부터 다윗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도 보면 오늘 기도는 무슨 일을 이루어 달라, 사실 그런 찬이 아니에요. 시편에서는 어떤 일을 그거보다는 결국은 나를 가꾸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보면 3절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아니라 내 입을 좀 다스려 달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입에 이사야와 같이 숯불, 제단 숯불로 이 입을 지지고 입술을 지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온유해지겠어요. 이 입이 참 문제거든요. 입이. 마음의 것이 입으로 표현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씀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입이 마음을 끌고 가거든요. 입이 마음을 끌고 가요. 말이 우리 마음을 만든다고요. 그 정도로 이 입이 무섭거든요. 먼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거 뭐예요? 내 입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아니라 먼저 내 입을 주장해달라. 내 입이 만우리 하나님을 이끌지 않고, 내 입이 불평하지 않고, 내 입이 헛된 것을 입에 담지 않고 말이죠. 또 욕하지 않고, 또 나아가라고 저주하지 않고. 참 우리가 이 입을, 부드러운 말을, 욕 안 해도 살잖아요.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욕 안 해도 살아요. 대꾸한다고 남는 거 없어요. 사실은. 뭐 톤을 높여서 다툰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겨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쏙 터져 죽어요. 말하면 지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죠. 알면서도 매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소리 내다 지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많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입을 잘 참 건사하고 입을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과 같다라고 했는데 입을 참 뻔히 알아요. 오늘 회의에서는 말 조심해야지. 그래도 가서 또 말 실수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입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만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이 입이 간혹은 보면요, 내가 상대편에게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그 이상의 말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나는 그를 그렇게 무슨 미워하거나 하는 게 아닌데 내 입에서는 어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지 해서 그 작은 거 가지고 상대편을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얼마나 보면 살아간다고 애를 먹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좀 위로해 주고 그래야 될 터인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고요.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학생들, 우리 동료들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을 산다고 애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탁탁한 말을 해주고 마음은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 입이 이게 영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편이 수금이요 비파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도 입을 다스리라고 기도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입에 교만하죠. 우리도 재갈을 먹여야,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오죠. 입에 재갈을 먹여야. 재갈은 어떤 말에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부터 이 재갈을 먹여서 말을 다스리게 해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중요하죠. 뻔히 알아요. 내일이면 눈 녹듯이 녹을 걸 알면서도 오늘 다급하게 그 마음을 못 다스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나이 말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조금씩 해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그런 버릇들은 좀 생겨요. 참으면 없어지더라는 거죠. 막 그렇게 찌를 듯이 막 분노가 생기고, 또 그렇게 찌를 듯이 막 절망스럽고 수치가 생기는 일도요, 다 잊어져요. 다 잊혀지거든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사실상. 이 교만한 마음, 들뜨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면 좋은데,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고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우리는 다윗이 여기 노래하는 것은 다윗이 가장 이런 일에 빠지기 쉬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일에 빠지기 쉽거든요. 악한 일에 기울고, 악한 일에 기울고 말이에요. 착한 사람들은 그냥 그래라고 인정을 해줘도 닮으려고는 안 해요, 우리가. 닮으려고는 안 해요. 상은 주도 닮으려고는 안 해요. 우리의 버릇은 좀 더 나서는 사람, 좀 더 뭔가 그냥 확확 해버리는 사람, 이런 것을 배우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배우려고 해요. 그게 리더십인 줄 알고,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알고, 그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악한 일은 라예요. 죄예요, 죄. 바로 우리가 범죄에 기울고, 그리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악한 사람과 진수성찬을 나누지 말라.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악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어하고, 특별히 악한 자들의 그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말이죠. 여러분들, 악인이 가진 재물은 선인이 가진 재물과 다릅니다. 악인의 진수성찬은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악인의 진수성찬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악한 거 주머니에 넣으려 하지 마세요. 적어도 땀 흘리고, 적어도 선한 것을 취하려고 해야 그게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악한 것은 아주 어떤 베는 칼보다도 날카로운 베는 것이 들어있어요. 악인의 진수성찬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게 널려 있어요. 왜요? 악인들이 진수성찬을 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실학이에요. 너무 먼 데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주셔서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을 즐거워하는, 이게 힘이 되고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다윗의 인격이 나타나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여기 은혜는 헤세드예요. 사랑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해라. 자, 악인은 본받지 말고, 악인의 진수성찬엔 참여하지 말고, 의인의 질책은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의인의 질책을 듣는다는 말은 뭘까요? 의인을 높이고
의인을 기뻐하고. 우리는요, 악인에 대한 질투보다 의인에 대한 질투가 훨씬 커요. 의인에 대한 질투가요, 훨씬 커요. 남의 집 담을 타넘어서 금을 훔친 사람은 그 금이 좀 부러울지 몰라도 질투하지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나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 받은 사람의 그 상은 질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의인에 대한 질투예요. 의인. 그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더불어 살고 죄가 있으면 함께 그냥 살자 하는데 아주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건 얼마나 사실 즐거운 일이 안 그렇습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내가 즐거워요. 내가 좀 말을 못해도. 나보다 좀 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의인에 대한 이 질투, 이거 정말 우리 마음에 버려야 돼요. 악인에 대해서는 그 기우는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고, 의인은 시기하지 말고 은혜로 여기고 헤세드, 사랑으로 여기고. 이게 다윗의 풍모예요. 저는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이게 가장 최고의 다윗의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통일한국을 이루었어요. 징기스칸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나단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아니에요. 선지자를 인정하고, 나단이 뭐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나단이 그냥 공표하고 온 것도 아니고, 나단이 은밀히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는데 다윗은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도 그 의인의 책망이 머리에 기름과 같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위정자들이 의인의 책망을 듣습니까? 소통을 합니까? 막 그냥 내 길만 가는 거 아닙니까? 위정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귀에 좋은 말만 듣잖아요. 좋은 뉴스만 듣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의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의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밤에 앉아서 기도할 때 이 오늘 시편을 가지고 참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악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악인의 진수성찬과 악인의 그 금수저 은수저를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은 나도 악인들의 그러한 가시를 탐내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과연 의인을 질투 없이 내 옆에 두고 있는가? 저는 간혹에요. 제가 무슨 외국인을 좋아하고 그건 아니지만 음악을 듣다 보면 참 이렇게 지휘를 하는 사람을 아주 막 감동 깊게 바라보는 그 연주자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호른을 연주하고, 누가 후룻을 연주하고, 누가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주 이렇게 감동하는 모습. 참 그걸 보면, 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혼자 그 많은 악기를 어떻게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즐겨야죠. 감상해야죠. 질투가 있으면 감상이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이야기예요. 정말 의인에 대한 질투, 이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없이해달라.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6절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8절만 보겠습니다. 내 눈을 주께 향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 입, 내 마음, 그리고 내 영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다르냐? 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마음을 내버라고 하고 영혼은 내펫이라고 하는데요. 영혼은 바로 영적 호흡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의 영생,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의 부요함.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고 예배에 힘쓰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만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 가정을 제가 봤을 때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하지는 않아요. 잘 멋있게 입는다, 그건 아닐지 몰라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산의 진미를 즐기듯이 식도락과 같이 먹는 거, 그건 아닐지라도 빈궁하지는 않아요. 배고프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영혼의 빈궁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내 구원의 부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거든요. 주님과 나와의 놀라운 교제와 교통과 그리스도 하나됨과 그리고 그의 의를 풍성히 누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의를 풍성히, 내 영혼을 빈궁한 데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바울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정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으리요. 우리가 이 영적인 공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게 있으면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부요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7절에 보면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시골에 산 사람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밭이 보면 흙이 이렇게 조금씩 뭉쳐 있거든요. 흙이. 그걸 이제 우리가 씨 뿌릴 때는 흙을 아주 부드럽게 흩어야 되거든요. 그거예요. 밭을 가져와서 흙을 부서뜨린 거예요. 어떤 것은 그냥 쭉 갈고 하지만은 어떤 건 또 썰애라고 해서 더 부드럽게 또 썰애질도 하고, 그게 아주 부드럽게 하거든요, 흙을. 우리의 영혼이 머지않아 그 흙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흩어집니다. 우리의 해골은 바로 그 흙과 같이 되는, 머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호와 앞에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찬송 드렸듯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앉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됨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두 손 들고 분향하듯이 밤에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